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한파가 극심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또 이게 봄날도 아니고 따스한 이 온기를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비도 내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또 눈도 내리고, 근데 그것이 어떤 기온의 차이라고 그래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좀 기온이 떨어지면 또 눈이 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온의 이 높낮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이 기온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내리듯이 우리들 삶 안에서도 우리 눈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에는 그 뒤에 또 이 현상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어떤 방법으로 또 현존하심을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에 그 내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고. 여러분들도 부르신 것 같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성소의 어떤 과정을 보면 저도 처음에 뭐 이게 부르심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어떤 이런 성직에 대한 꿈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코스인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몸의 건강 때문에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됐고, 또 그 병원 입원 중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꿈의 그 한 여인을 보고, 그러면서 면회 때 갖다 준 그 묵주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그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입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어떤 몸이 또 치유가 되면서 더불어서 제 그때는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지만은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온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또 그 성소에 응답을 하면서 또 그게 일관되게 그 길을 뭐 항구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요나와 같이 왔다 갔다
이런 어떤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런 횟수를 대해보니까 저만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 딴에는 뭐 어떤 이끄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제 마음에 분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로 가야 되는가? 근데 원로인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그런 어떤 성소 문제로 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그거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줄 아니까 허상인 또 다른 길을 또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진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또 내가 모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내가 뭐 이 길이다 싶어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인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은 하나인데 그 길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전례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편 25편의 그 후렴 여러분들 다 함께 바쳤잖아요.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그랬어요.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그러면 하느님이 네 길은 이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죠.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미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시편 25편의 이 후렴의 그 우리가 기도, 어떤 때는 내가 방황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그렇지만은 이미 그 길은 나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일독서의 그 요나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요나서 읽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셨지만 결국 그가 그대로 처음부터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죠. 예? 도망다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주일을 지내고 또 뱉어내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나 예언서의 3장의 그 사명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이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우리는 그 공간복음서의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속하게 응답을 하는가? 응?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자 곧바로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의 이 단편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 공간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이 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연중 제2주일 그 복음 텍스트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안드레아가 이제 그 제자와 함께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묵으시는 곳이 어디시냐고 묻죠. 그래서 와서 보아라 그러죠. 그 가서 함께 묵고 나서 안드레아가 어떻게 돼요? 형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의하면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라라 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따라라 했던 것과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같은 동사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따라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따르는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야지만이 예수님이 원래 나에게 따르라고 했던 그 따름에 이제 순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내가 그분을 따랐다고 해서 응답을 드린 것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따르는 것과 예수님이 따라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따라라 했던 그 따름에 순응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셔요. 근데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라 하신 그 증인을 아직까지 뭐예요? 그들이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못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파스카 성삼일에 바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성검료일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요한 사도만 빼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를테면 저도 그래요. 어떤 수도에 입회해서 수도 생활하는 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따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라라 하신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따름에 내 따름을 포기하고 그 따름에 온전히 속해서 예수님의 그 따라라는 그 따름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한 것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복음의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하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수업한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따름의 여정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없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루카복음서의 두 번째 건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그 예수님은 어떤 따라라라는 것이 어떤 행동 수칙으로 나를 따라라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했던 것은 이제는 말씀하신 분이 결국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그러자 필리포스가 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셔요? 나는 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착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편 25편에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이것이 어떤 이정표가 있어서 저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이정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따라라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를, 바로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존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나름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길 자체이신 그분께서 몸소 나를 나아가시는 것이죠. 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아가는 대로 나는 함께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내가 미끼를 준비하고 내가 고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길이신 그분이 목자 없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아가듯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바로 나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따라라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르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일까? 이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아직까지 따라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따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따르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따라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어느 길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 상황 속에서 무엇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만 열려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이 오리무중으로 어떤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심중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대면하고 지복직간하는 그 하느님 나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2독서의 고린도 1서 7장의 이 말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계의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불변하는 게 아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온에 따라서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춥다, 덥다,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깥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내 존재가,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바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이고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감을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 하답송의 시편 25편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하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작년부터 이 코로나라는 이 대변혁에 이 중간에 우리는 이 살게끔 우리를 또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후손들은 2020년, 2021년 언제까지 이러한 정국이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상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혼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똑바로 바라봐야죠. 주님은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 뽑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연중 3주일 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몸소 주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도록 합시다.